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한 사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인간은 누구이며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분의 진노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고 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대답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제 가운데 사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런 질문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하죠.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소하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미래의 것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앞으로에 있는 그 인생들을 내가 잘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최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공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구원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곧 미래의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 달려나가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성공 기준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보지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로서만 이해하지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왜곡되어질 것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적 읽었던 전래동화나 아니면 이솝 우화의 이야기처럼 이 성경책을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으로 이해하고 신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가짜일까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먼 미래적 소망을 통해 참된 구원과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후손들에게도 참된 구원의 소망과 그 약속을 가르치며 그 삶을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바른 길과 그 진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배경은요, 네 번째 종의 노래이자 마지막 종의 노래가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징계를 대신 받을 것이다 라고 4절과 6절은 이야기하죠. 7절과 10절, 12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정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저주, 영원한 죽음의 그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밤길에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그분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왜 참견하십니까? 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고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고마움의 문제의 표현보다 더 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로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죠. 우리를 이 기적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두 가지 핵심 주제의 1절 5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왜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절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려고 시작합니다.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학습과 세례를 통해서 이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고백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마치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저희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 머리가 좀 대머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보배가 요즘에 저를 놀립니다. 아빠는 대머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어렸을 적에, 저는 청소년 때, 중학교 때 가졌던 마음이 7살짜리 아이의 입술에서 아빠는 대머리라고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과연 아빠가 내 옆에 오라고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마 딸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남자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오는 게 왠지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핵심은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직장에서든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시작되죠.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곧 로마의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윗의 강대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며 통치하실 그 왕을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53장 1절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라고 말이죠.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아, 구원에 있어서 여호와의 권능을 알아볼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그런 지혜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외모나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이는 게 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모적인 것을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내 내적인 것을 잘 꾸미지 못해서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듯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만 본다면 별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세상의 왕으로부터 피해 다니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진정한 왕이 왔을 것이다 라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부터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자라실 때도 외형적인 특징이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직업에 대해서 깊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따라다녀야 됐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예수님을 향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하고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곧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서서히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내시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멸시를 당하며 외면당하고 먹을 것조차 없이 외로이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빵과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가 자신을 가난해서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자가 곧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은 나아갈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그리고 해방을 가져올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시당하지 않고 이 코로나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실 수가 있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세상에 보는 눈에는요, 보이는 것들로 만족을 채우고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려 합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영화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어벤져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블 영화가 나오면요, 굉장히 저는 기대하면서 봅니다. 어렸을 적에 봤던 그 마블 애니메이션이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뭔가 시원시원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을 구하고 뭔가 지구를 구하는 거 보면은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이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이 됨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냄을 통하여 뭔가 지구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히어로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숭배하며 나아가죠. 당시 로마 시대에도요, 이러한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올림푸스. 올림푸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여러분, 12신. 예, 제우스나 아니면 포세이돈. 그러한 신들을 숭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러한 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줄 그러한 강력한 신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유대인들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섬기시며 죄와 이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연한 순과 같고 뿌리와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야 하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53장 아까 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PPT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의 안목으로 전혀 주목할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싫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믿지 않고 반감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그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세상이 거절하고 사람들이 거절한 예수를요,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의 자신의 몸에 새기심을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저희 모두에게 기업 물을 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감격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를 거절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된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을 전할 만한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을 때 그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삶으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자랑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